많으신 분들하고 나이가 어린 분들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데요. 제가 항상 설교를 할 때마다 저희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는 게 있는데, 우리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똑같이 제가 어린아이들 놓고 생각하고 설교를 할 텐데, 다 같이 성경을 안 갖고 오신 분은 없으시죠? 네, 다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드시겠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해보셨는데, 이렇게 한번 다 성경을 손에 드세요? 네, 제 성경을 드는 게 아니라 갖고 계신 성경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저를 따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이 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설교는 뭐로 듣냐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설교는 뭐로 듣는지 아세요? 눈으로 듣습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제 얼굴을 바라보시고 저만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그럼 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만 쳐다보시고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하박국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좀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보아온 말씀입니다. 저희가 근데 성경을 보기 전에 항상 이해할 것이 뭐가 있냐면,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나면 좀 더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어느 시대 하면 다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시대에도 역사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역사를 미리 먼저 알고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이해도 빠르게 되고요.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설교하기 전에 이 하박국 시대의 잠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드리면, 대략 한 주전 6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이 하박국 시대에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남아있는 나라는 어디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남아있는 나라는 남쪽 유다만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초등부 애들은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냥 앉아서 저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시면 설교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아있는 나라는 남쪽 유다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패권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잡고 있고요. 또 하나의 패권은 이집트, 애굽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라는 조만한 땅덩이를 가진 이 유다는 그 안에서 조용조용 조심히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또 도구로 쓰임받을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아수르의 지배하에 현재 놓여져 있는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랑 애굽은 현재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동맹을 맺으면서 한 세력을 견제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이라는 그 민족을 견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바벨론이 커지면서 드디어 아수르와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애굽과 아수르는 동맹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를 돕고자 군대를 출발을 시킵니다. 근데 이 애굽은 군대를 지나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 바로 유다 땅을 지나가야만 됩니다. 근데 이 유다 왕은 그때 누구였냐? 바로 그 유명한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남쪽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부흥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이 그 시대에 왕으로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이렇게 딱 돌아가는 판국을 보니까, 이 바벨론이 아무래도 이기는 게 자기들이 살아나는데 좀 더 유리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도우려고 출발했는데 그 군대를 막아서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시아 왕은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무깃도에서의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요시아 왕은 전쟁을 나갔다가 정말 안타깝게 죽음을 당하고 마는데, 그날 이스라엘에는 큰 슬픔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대하 35장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하냐면요, 에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그날의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산 자를 위해서 울어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요시아 왕이 죽은 것 이후에 애가를 지어서 그를 애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5절에 그들의 슬픔은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아주 큰 슬픔이 바로 요시아를 잃은 슬픔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의 민심을 아주 크게 작용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지도했던 왕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슬픈 질문과 그의 고민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군왕을 잃어버린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의심하게 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시아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하 23장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를 두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아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고 그를 칭찬했던 왕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군중들의 슬픔은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에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먹구름이 그들 가운데 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활동을 했고 있던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유대의 상황은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렇게 사악한 시대에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땅에 보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박국서의 시작은 하박국의 탄식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만연한 폭력과 또한 그들의 범법에 대해서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유다의 폭력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실 거라고 예언을 해주시고요. 그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보냄을 받았을지라도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바벨론을 이 하박국은 또한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종말론 쪽에 한상이 올 것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그 응답은 바로 오직 의로운 자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약속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2장 4절에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은 이 하박국서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하박국도 이거에 대한 답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박국의 질문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정말 철두철미한 논리 속에서 그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박국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논리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그 결심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보기 위하여 내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으려면은 저희 성경책만 하면 안 되겠죠? 뭐 네온 사인 등처럼 크게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2장 3절에서 5가지로 그의 묵시의 성격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종말은 속히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네 번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체치 않고 정령 그 예언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목들은 이 예언이 어느 누가 봐도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우리에게 준 예언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사도 바울이 또 신약에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도 사용을 했고요. 또한 그 히브리서에도 보게 되면 이 문장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문장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길게 된 문장이 이 언어로 보게 되면 딱 세 단어로 축약이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에무나라는 단어가 그 성경의 원어에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원어를 쭉 보게 되면 쭉 구약 성경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를 살펴봤더니 총 49번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에무나라는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 신뢰할 만한, 견딜 만한,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정직한 이런 뜻으로
44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번역된 거는 오직 딱 한 구절? 바로 어딜까요?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하박국 2장 4절에서만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번역을 하면 솔직히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많은 말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그 많은 말씀들 때문에 우리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가깝지,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그의 정직함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우리 가운데 어감으로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지적으로 그걸 동의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산다, 또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말이 우리한테 쉽게 다가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천주교 200주년 기념 성경을 그들이 만들었는데 그들이 하박국 2장 4절을 어떻게 번역했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뻔뻔한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성실함으로 산다. 이렇게 그들은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들이 올바르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에무나라는 단어를 올바르게 번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과연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구약성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는 다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제 뒤에 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만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느비딤이라는 곳에 처음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동안에 모세가 한 일은 딱 한 가지죠. 뭐였죠? 방금 읽은 것처럼 모세가 한 일은 팔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 화를 내렸더니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되나요? 전쟁이 지죠. 그러니까 모세가 보니까 그럼 내가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팔을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냐면 바로 내려오지 아니한지를 할 때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한지를 할 때 내려오지 않다. 이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 바로 여기의 손이 바로 물리적으로 버티는 그 힘, 모세가 손을 내리지 않고 이 버티고 있는 거, 물리적으로 견디는 이것이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그 용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따라 가게 되면 오직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오직 의인은 그의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도 우리에게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믿고 이 사람은 버텨야 될까요? 의인은 무엇을 믿고 버텨야 될까요? 우린 잠시 여기서 그 의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의인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의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한테 아기가 없습니다. 한 8, 9년 지나고 나서 계속 아이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조금씩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집사당에 보게 되면 롯을 구하러 잠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죠? 엘리멜렉한테 잠시 제사를 드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환상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큰 복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간 삐쳤습니다. 아니 나한테 자식도 주지 않으시면서 그래서 내가 이름이 뭐였지? 하여튼 그 다른 사람을 나의 후사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아브라함이 삐져서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약속을 주죠.
하늘의 저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6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고 합니다. 바로 의인은 누구인가?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이 성경은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 할지라도, 비록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버틴 후에야 의인은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구약 성경과 또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두 번째 쓰인 곳이 어딘가 하면 성전 문지기라든가 냄비 지지는 자라는 직분이 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역대하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전 문지기라든가 에무나라는 사람에게 직분을 맡길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역대하 9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이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여기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할 때 썼던 단어가 바로 에무나라는 단어를 이 가운데 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직분을 맡긴다는 것, 이 사람이 신실하게 견고하게 충성스럽게 이 직분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긴다라는 것이죠. 레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평생 문지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레인들 가운데 어떤 다른 사람들은 평생 냄비 지지는 일로 그의 평생을 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모두 신실하게 에무나처럼 신실하게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냄비 지지는 자나 성전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의 직분을 통해서 신실하게 감당한 그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다 보면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힘들어할까요? 직분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방도 받게 되고요, 비판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차라리 그냥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리고 방관자처럼 제산자처럼 그냥 교회만 나오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럼 비방을 안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조금씩 교회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것에 머무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얻을 것이 없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을 하고도 감사하기는 그냥 비판만 받기 때문에 직분을 맡지 않을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그들을 비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보상이나 만족을 얻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교회를 돌보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끝까지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의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관계도 똑같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여기서 이 진실함으로라는 말이 또 에무나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륜을 저지르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데리고 와서 진실함으로 에무나로 그에게 장가를 든다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택한 백성에 대해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모습을 정확하게 본보기로 보여주시고자 한 사람을 세우죠. 그게 누구죠? 바로 누구죠? 요엘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에게 고멜이라는 여자를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너가 그 음행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또 도망가는 그를 진실함으로 에무나로 계속적으로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결혼관계에서도 이 에무나는 배우자의,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부분에서 가장 걸렸습니다. 결혼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성경에 빗대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지는 저도 미지수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내에 대해 신실함을 지키는 에무나의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에무나는 이게 구약 성경 가운데 이 세 용례로 우리 가운데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물리적으로 견뎠던 상황에서, 두 번째는 직분을 맡길 때 신실함으로 감당할 사람들에게, 세 번째는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진실함과 신실함을 표현할 때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3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배너를 다 보셨죠? 배너 다 보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배우가 누구죠? 찰턴 헤스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차 경주죠? 마차 경주가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펼쳐집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한 15,000명의 배우가 4개월 동안 그 장면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이야 컴퓨터 그래픽이 있으니까 3D로 해가지고 대충 꾸미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직접 배우들이 몸으로 연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위험하게 막 달리다가 마차가 꽈당 넘어져서 사람이 떨어져서 말에 깔리기도 하고 마차에 깔리기도 합니다. 이 찰턴 헤스턴이 대본을 쫙 보고 있는데 대본을 보니까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대본이 아닌 겁니다. 자신의 마차는 그냥 백마가 끄는 그냥 마차일 뿐이고, 그 상대방 그 대적의 마차는 멋있는 기름기가 잘 흐르는 흑마들이 이끌고, 또 그 바퀴에는 뭐가 달려있나요? 이상한 쇠꼬챙이가 달려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자신이 찰턴 헤스턴이 대본을 쭉 봤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대본인 것입니다. 이길 자신이 없는 대본인 겁니다. 그래서 그 감독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감독님, 제가 이 마차는 탈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이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은 솔직히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이렇게 그 찰턴 헤스턴에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단지 경주에 남아있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건 내가 해줄 테니까. 무슨 말일까요? 각본대로 영어가 만지러지듯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각본을 짜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그저 견디기만 해라. 너는 그저 버티기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건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3장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의인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버티기만 하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그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의인은 그의 버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오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박을 내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더 안타까운 건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배아파하고 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약속이 더디 성취된다 할지라도, 비록 지체된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함으로 승리하는 한강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